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성경 말씀에서 이해 안 가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그런 이 이해가 뒤에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궤를 맨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따라가라 말씀하시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니까 그때 물의 근원이 말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300만이나 되는 그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입니다. 거기에 다리를 놓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배를 만들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간다, 이거는 가능하지 못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 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강을 건넜으면은 그 다음에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 그 강을 건너게 된 것을 기념해서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이 돌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은 이것은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돌이다, 그렇게 말해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단강 한 복판에, 여러분 그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 복판에도 비석을 세우라 그랬어요.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이 이제 그 위로 덮쳐질 테니까 그것은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여러분 비석을 세우라 그랬어요.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가 그 요단강에서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그 기념하는 그런 기념비예요. 우리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례예요. 우리는 완전히 요단강에서 죽었던 것인데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길갈에다 기념비를 세웠고, 우리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 기념비를 요단강 한 복판에 세우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었던 목숨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완전히 우리가 죄의 사망의 권세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요단강 한복판에 기념비를 세우게 됐어요. 여러분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게 하였던,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길갈에 그들이 진을 쳤다고 그랬는데, 그 길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를 하라 그럽니다. 이제 길갈에 진을 쳤다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여리고성으로 가야 돼. 그리고 가나안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길갈에서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지요? 할례는 사내 아이가 나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은 그 남자의 그 생식기를 잘라내는 포경 수술이에요. 그것을 8일 만에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입니다. 왜 8일 만인 줄 아세요? 오늘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진 것인데, 사람이 태어나서 난지 8일 만에 가장 그 피의 응고 속도가 빠르다 그래요. 그때가 제일 빨리 그 피가 멈춘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것도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 아기의 양피를 베어서, 근데 그 양피를 베고
그게 얼마나 남자들 가장 그것이 아픈 것이 거기. 그래서 싸울 때도 좀 싸울 줄 아는 사람은 여러분 거기는 걷어차지 않습니다. 근데 싸울 줄 모르는 사람들이 괜히 그냥 비겁하게 싸우느라고 거길 걷어차고 그렇게 해서 뭐 이기려고 그러는, 그렇게 그건 안 돼. 그래서 운동할 때도, 축구할 때도 운동선수들이 축구할 때 보게 되면은 거기 맞을까봐 이렇게 제일 아픈 것이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런 아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냥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그런 아픔들입니다. 그건 솔직히 우리의 고백들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복음과 함께 이런 축복 받으세요 이런 말씀 없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예표로 그런 양피를 베는 할례를 행하라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표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길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40년 동안 이제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6절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면은 장정이 되었습니다. 한 살이면 40살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장정이 될 때까지 그 광야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되는,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야 되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할례를 누구에게 행하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들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군사들에게 그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완전히 무장해제입니다. 지금 그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무서운 성인 줄 아세요? 지금도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 저도 2번이나 갔다 왔는데 성지순례 가보면요, 놀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그때 무너진 그 성터가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지금 무너진 그 터 위에 올라가면요, 그 터가 승용차 2대가 스위치할 만큼 성벽의 두께가 그래요. 그것이 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돌로 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지금 그 성벽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그 군사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는 이 여리고성의 위에 있는 가나안 그 군사들이,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장해제입니다. 여러분 그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그것이 낫기까지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오늘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요하며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그런 거예요. 지금 할례를 행한 다음에 낫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낫기를 기다릴 동안에 여러분 그 성벽 위에서 보고 있는, 여리고성 위에서 보고 있는 그 가나안 군인들이 그거 그냥 쳐서 없애면은 순식간입니다. 대항할 능력이 안 되거든요. 지금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그냥 할례를 행하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낫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왜 이때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냐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때고 지금 제일 싸움에 긴박하고 정말 전략과 전술이 가장 필요한 이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냥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할례를 행하면 어떻습니까? 뭐 그래도 충분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바로 전에서 적진의 코앞에서 할례를 행해가지고 벌렁 누워서
낫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우매한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하게 하니까 여호수아는요 그때 다 행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장정들의 그 모든 할례를 다 마치고 그래. 그것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유월절 행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내가 그 피를 보면은 넘어가리라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른 그 집은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다 죽는데, 장자들이 다 죽는데 그 피가 있는 그 집에는 살아났습니다. 죽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 행사를 거기에서 기념해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런 긴박한 상황에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가나안에 입성하고 들어가는데 그 정말 그런 전략과 전술에서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방법으로다가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워서 길갈에서 그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 길갈에서 여러분이 유월절 행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 길갈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그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행사를 하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나안에 들어갈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만한 그런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 준비가 뭐냐 하면은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여기까지 40년 동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죄악된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죄악의 자손으로 그런 상황에서 있었던 그런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가 아니라 여기까지 오면서도 지금 이 상황까지도 그냥 똑같은 애굽에 있을 때의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오늘날 내가 애굽의 수치를 이것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시고 할례를 행하신 다음에 오늘날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 뜻이 길갈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애굽의 수치가 너희들에게서 굴러갔다는 게 그것이 길갈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만한 그런 자격이 갖추어지질 않았어요. 아니 그런 여리고성을 점령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 행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그들이 유월절 행사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무기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런 것이 전략이 아니고 전술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여리고성을 그들에게 붙이는 그런 방법은 첫째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그들이 알게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기고 있는 똑같은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돈을 구하고 다 돈을 구하지요. 돈이 필요한 것이지요. 저도 좋은 돈이 좋아해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이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수치를 그들에게서 그냥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기 전에 그들이 똑같이 애굽에서의 그 전에서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이제까지 먹이신 것, 그것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솟는 그런 기적도 그들이 보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조금만 어려우면은, 조금만 짜증나고 힘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그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똑같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그게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아프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들하고 다른 점이 무엇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슨 준비입니까? 그들이 할례를 행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냐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요단강 한가운데 여러분 거기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물이 덮쳐버리면은 기념비를 세웠는지 뭘 세웠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나의 죽음을 인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8절 말씀해 보게 되 28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할례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지 8일 만에 받았던 그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례가 아니고 그거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어요.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할례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는 그 할례가 아니고, 우리가 그 할례는 우리의 마음에 할지니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할지니 그것은 신령한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 여러분 그것이 신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에게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면적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하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할례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할례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할례 받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장 지금 위기의 상황에, 위급한 상황에, 지금 적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그 여리고성에서 지금 길갈에 진을 치고 모든 남자 장정들은, 군사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자리에서 다 할례를 시켜버리는, 할례를 행함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는 것은 이제는 너희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것을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그런 준비고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싸워야 하는 것은 그거예요. 정말 싸워야 하는 것은 그들의 정말 적은 가나안이 아니고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나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못하게 하는 그거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례 받은 것인데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의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그렇지 않으면 뭐로 우리 왜 이 자리에 왔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 받음으로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세상에서 겪는 그런 모든 수치가 굴러가게 되는 그런 영적인 할례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되면 모든 세상적인 불안과 욕심과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것들이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그것이 우리가 이면적인 할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모든 이 세상에 모든 우리에게 묻어있는 모든 수치가 굴러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할례 받음. 근데 우리가 그건 알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알아요. 근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이 내게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요? 정말 살아가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냐? 왜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역사하지 않으시나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아니하시나? 여러분 그런 거 의심해 보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예수님 그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나?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나에게 나타내시지 않으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신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왜 안 나타납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능력을 행하시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에게, 왜 저에게 그런 능력을 행하시지 않냐 하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드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주님을 내가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나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시리라 말씀하세요.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말씀이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지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들어가는 여리고성을 가면서 장군을 만납니다. 군대 장군을 만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그 자리에서 대뜸 그래요. 우리를 위하는 군인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대적하는 군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편입니까? 남의 편입니까? 여러분, 남편이 뭔지 아세요? 남의 편을 남편이라 그런데 남편이 남의 편이래. 우리 편입니까? 남편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근데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라고 하는 게, 그럼 나에게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고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15절 말씀, 그 다음에 15절 말씀인데 15절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 말씀 때문에 목사가 됐어요. 그 목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어려서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어려운 교회에 거기에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요. 그보다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라오면서 성장해오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결심한 것이 나는 목사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목사 절대로 안 돼. 그걸 결심을 했대. 그러나 예수님은 잘 믿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된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다가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을 치러 가면서도 자기가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앞장서서 가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나는 이길 수 있다. 이제까지 그랬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물이 말라서 건널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이 여리고성도 그냥 내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무슨 말씀하셔가지고 그대로 해서 뭐 그런 줄 알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그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해요. 그럼 고대에 전쟁이 있을 때 전쟁에서 패한 그런 그 장수는요, 제일 먼저 굴복하는 것이 발에 신을 벗겼다 그럽니다. 발에 신을 벗기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 오늘 여호수아가 그 군대 장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구원입니다. 이제까지는 거기까지도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그게. 여러분, 왜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여호와께 달려있다고 말씀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이 군대 장관이 앞장서신 거예요. 가나안의 모든 전쟁, 이 장관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그랬어요. 군대 장관이 앞서서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몰랐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할 때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모든 자리를 그분에게, 하나님의 그 군대 장관에게 내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CCC에서 그 발행되는 10단계 성서교제라고 하는 그 이 교재 책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재미있는 그런 이 만화같이 그림이 있어요. 이런 이 의자를 만들어 놓고, 이런 아주 왕자를 만들어 놓고, 이 한쪽에는, 거기에는 내가 앉아 있는 그림이고, 또 한쪽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데는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유지되는 그 그림이에요. 그림이. 내가 주인이 돼서 앉아 있는 곳에는 엉망진창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왕좌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5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능력 있는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는데도 그런 능력을 정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줄로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 군대 장군이 나타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런 그 고백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줄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은 내가 기억을 하고 내가 알면서도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나의 모든 결정이나 나의 모든 판단이나 나의 모든 생각에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드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간단합니다. 그냥 따라만 가면 됐던 거예요. 오늘 그것은요,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무교병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랬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뭐냐 하면은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농사한 거 그것으로다가 먹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고, 이거는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이 40년간,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들은 늘 원망이고 불평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의 주인이 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소산이 내릴 때는 만나가 그쳤다 그랬어요. 만나만 그친 것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게 나의 주여,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내 가장 귀한 것에, 내 생각에, 내 판단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만 가면 되니까, 주님 앞에 순종하면 되니까, 순종만 하면 되니까 뭐 그런 기적이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까지 봐왔는데 무슨 기적이 더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인데, 여러분 다른 무슨 기적을 또 보여줘야 됩니까?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만 가면 돼요. 내 가장 중요한 곳에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 앞에 순종하기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먼저 확인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뭐 더 이상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제까지 40년 동안이나 봤으면 됐지 이제 뭘 더 필요해요? 여러분, 성장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신앙이지. 그런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이제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다른 기적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이런 가나안의 기적들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선교지를 이렇게 다녀오게 되면 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요. 뭐 모든 선교사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 멕시코에 있는 우리 정명남 선교사라고, 이분들이 전혀 그 신학교 졸업하고 뭐 다른 그 몇 나라 이렇게 거치면서 하다가 19년 전에 지금 이 멕시코 아구아 깔리안테라고 하는 그곳에 정착해서, 뭐 지금도 거기는 한국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식당이나 뭐 음식점 그런 것도 없고 뭐 그로서리도 없고, 여기 또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없더라고요. 아구아 깔리안테라는. 근데 인구는 한 200만 정도 되는 시내에, 근데 멕시코 사람들이 못 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여기 맞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저 여기 맞습니까? 또 그때 이 말씀을 들려주지.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며. 그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내 구주로 섬기며 이 자리에 이곳에서 내가 뼈를 묻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시작된 아무것도 없는 가보니까 놀랐어요. 그 뭐 수십만 불 이상 이런 그런 데는 선교관을 잘 건축하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물론 다 도움을 받아서 된 거지요. 기적 그 간증을 하는데 기적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죠. 이번에 제가 간 것도 기적이었어요. 갔는데 그 지역에 고아나 또 그리고 아버지 없는 애들이 그런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불러들여 가지고 애프터스쿨 하고 그래요. 근데 애들이 수십 명 되는데 그 뭐 어려운 교회니까 그 원주민 멕시코 사람들인데 작년이 거의 한 200명 가까이 모여요. 근데 한 달에 그들 그 헌금이 100불이래요. 아주 대단하지. 전부 해가지고 뭐 그 정도로 생활 수준이 열악한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19년 동안 꾸준히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성장시켜서,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이 선교하는 방법이 아이들이 커서 장성해서 믿음이 좋으니까 그 다음에는요 좀 살만하게, 그러니까 살만해지고 그러니까 자기네 집을 내놔요. 집을 내놔 가지고 그 아이들을 거기에서 가리킬 수 있는, 그래서 4곳이나 지금 그런 그런 엄마들이,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을 제공해서 교회로 만든다, 그렇게 해서 늙혀가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방과후 학교를 이제 교사들 교사들 줘야 한 주에 50불인가 뭐 그렇게 준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약 한 400불 정도 교사 둘을 써서 하니까 이게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서 여기서는 더 이상 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제가 갔는데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도.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많은 곳에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선교하면서 조금 나중에 해야 될 때 그런 데는 잠시 이렇게 중단하고 뭐 그렇게 했더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적 아니에요? 이런 사역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에 이런 사람 붙여주셔서 우리 교회로 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들, 그런 기적의 역사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런 그런 고백을 하는데 정말 감동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하는 겁니까? 내가 쏜 것은 거룩한 것이니 그곳에서 내 신을 벗으라고 말해요. 주님 앞에 서렌더, 항복하는 거지. 나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주님을 그렇게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하는 줄 알았어. 군대 장관이었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내가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호수아에겐 수월합니까? 주님 앞에 다 드리니까, 다 내려놓으니까 여호수아에게는 얼마나 이지고잉하는 일인지 몰라요. 따라가면 돼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 여리고성 함락되는 것도 그냥 따라만 간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무슨 싸움을 합니까? 가나안 7족속과 싸우는데도, 전쟁하는데도 여호수아가 그런 전략과 그런 전술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냥 따라만 가는데 어떻게 해서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모든 것을 내어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 힘듭니다. 우린 못해요. 그러나 주님을 모셔드리면은,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감당하시면은 그냥 따라만 갑니다. 주님 앞에 할례 받고 주님을 가장 귀한 곳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 여러분들, 우리 늘 기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